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로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분주함과 유혹 속에 살아오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말씀에 벗어난 생각과 행동 등으로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옵시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아멘. 가정마다 회복과 화평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날이 더워지는 요즘 함께하는 교회 가족 모두 더위에 지치지 않는 힘과 평안한 쉼을 주시며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주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원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됨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이 시험과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64장 찬송가 64장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신을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들 많이 나타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병되네.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니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사흘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또는 81페이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 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36년 만에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3.1 운동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해야만 했습니까? 일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또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유를 빼앗고 또 이름까지 빼앗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죽이는 일제의 만행은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이란 이제 애굽에서 나가다, 굴레와 억압에서부터 벗어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토록 이 출애굽을 원했을까? 애굽의 박해와 핍박으로 하루하루 저들의 삶은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은 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구원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이 족장사라고 하는 어떤 족장들의 가족 중심의 그러한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이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 자체, 민족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경험하는 민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라는 단어로 연결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러서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계획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의 구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느 것 하나 거스를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날이 갈수록 점점 번성해져 갔습니다. 이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점점 불어나고 강성해지는 이 애굽 안에 또 다른 민족인 이스라엘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힘든 일을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산의 아이들을 죽여버려서 그 인구 수를 제한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그 어떤 나라도 상대할 수 없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초강대국을 손가락 하나로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바로 왕입니다. 그 바로의 손 안에 이 세계의 어떠한 이 패권, 권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로는 세계 제1의 어떠한 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동원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한 번성을 막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수록 이스라엘은 번성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통치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를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불평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복을 받았던 실제적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두 산파입니다. 이 산파라고 하는 아기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여인들이었죠. 이들은 당시 눈앞에 보이는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바로 왕의 명령보다 보이지 않았던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바로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남을 죽이고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의 이익만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보다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도 바로 그러한 결단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함을 보셨고 그로 인해서 이 두 여인의 집에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흥왕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들의 집 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행동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을 거역한 그러한 일이었고요. 또 죄를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될 겁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상황은 만만치 않다라고 할지라도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 집에 은혜를 내리시고 흥왕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행함으로 여러분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지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목적이 끄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번성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왕성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의 적들과 마음을 합해서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을까, 우리의 대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지혜롭게 하자, 자기들끼리 논의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10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참, 생각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들이요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거했습니다. 한 땅에서 같이 살았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 년,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야, 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해야 일반적으로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이 누가 도둑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도둑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해야지 도둑과 함께 나의 물건을 빼앗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과 함께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물건을 빼앗아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그렇게 돕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합하고 같이 도와서 상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 골목식당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포방터 시장이라는 곳에 한 돈가스 집이 굉장히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이 포방터 시장에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막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대기하는 손님들이 막 시끄럽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돈가스 집에 손님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은 이제 장사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돈가스 집에 손님들 다 뺏기니까 돈가스 집이 여기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장 안에서. 결국에 이제 그 돈가스 집이 이제 제주도로 갔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주도로 갔는데요. 그 이유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시장에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돈가스 집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발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와요. 여러분, 돈가스 집이 잘 돼서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이 사람이 많아져서 이 돈가스 집에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다른 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주위에 카페에서도 이렇게 같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돈가스 집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뭐 호빵도 사 먹을 수 있고 뭐 반찬도 살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상생할 수 있는데 한 집만 잘 되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굽 사람들이 그런 모습 똑같습니다. 분명 자기들 나름대로 뭐라고요? 지혜롭게 하자라고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롭게 하자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생각해놓은 게 뭐예요? 겨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지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수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롭게 하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혜였어요. 그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지혜가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진짜 우리의 삶이 옳은 길로 가게 합니다. 결국 애굽의 지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애굽성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고대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의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제 고된 노동을 하게 시킵니다. 벽돌을 굳게 만들고 흙을 이기게 만들고 하루 종일 이제 중노동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루 종일 노동을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일을 하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을 다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노동력 착취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이 민족 정신과 기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러한 삶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겁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고 막 이제 고대 노동을 시켰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영광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보면 첫 시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영광은 이제 끝났어요. 요셉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는 그저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세력을 억제해보고자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학대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저들은 번성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애굽 사람들, 애굽 왕이 더 이제 화가 났어요. 급박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의 민족 산업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잔혹한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참 잔혹한 일이죠.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죽여야 하니.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여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설사 이 우리의 삶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절망과 핍박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암흑이에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내 인생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흥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짐승 같은 노예 생활에서, 그리고 국고성을 짓는 그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킬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를 탈출시킬 계획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만 하는 그런 애굽의 어떤 끔찍한 명령 아래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음부터 살펴봐야 될 내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 악어가 우글대는 날강 버려지게 됩니다. 날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이 모세가 애국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1분 1초의 오차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만약 나일강에서 이 모세가 악어에게 잡아먹혔다면, 만약 그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애굽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정확한 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버텨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퍼런 권력 앞에서도 산파들을 지키셨고 오히려 그들의 집 안을 흥황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잃지 않으시고 크게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 메울 만큼 막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예물 하나님 앞에 공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그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성도들 정성껏 구별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기억하사 하나님, 저들의 삶이 더욱더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의 직장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날로 채워주는 풍성한 은혜가 참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름 없이 드린 손길, 들으려 드리지 못한 손길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21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 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달 예배 섬기인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 20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시간 다시 일어나서 찬송가 39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대로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시시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